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지키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살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사실 그만큼 살인이라는 것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행기나 대형 선박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만들고 이것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운행을 담당해야 되는 정비사나 운전자, 또 이 회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소홀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면 이 일과 관련된 이 사람들은 살인자일까요? 아닐까요? 또 비록 나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그냥 두게 되면 죽게 될 것이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인종이 다르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 결과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방관했던 그 사람들은 살인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두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이라는 그 항목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살인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중요한 혹은 덜 중요한 목숨이 있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의적으로나 인간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는 살인이 분명한데 법률이 정해놓은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련이 돼 있고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연 그 살인자들보다 이 땅에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런 풍조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산다라고 했었던 그 유대 사회에 아주 팽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의 초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살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살인이고 이런 경우는 살인이 아니야 라고 구분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구약 율법에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예를 들어 주셨냐면 한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끼 자루에서 날이 쑥 빠져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맞아 죽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살인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뭔데?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는 해당하는 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분명히 고인은 아니지만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를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헤아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생명 그 자체를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전통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내용,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벌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유의 핵심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에 저거 확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 드는 그런 대상들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대상을 만난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할 만큼 그를 미워하면 이런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하는 이유가 안 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과 안 돼. 내가 저런 상종도 못할 인간 괜히 죽였다가 내 인생 종치지. 살인자라는 죄명 쓰고 그러니까 안 해.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결국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어야지,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인하면 안 돼. 이걸 법으로 죄라고 범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면 거기에 따른 내가 형벌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법률적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아주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것이죠. 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형벌을 정해놓은 그 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이 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해서 소년법에 따라서 이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지은 죄는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 다 모면합니다. 모든 것이 무죄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살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자신들에게 법에 그런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이 아이들이 경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14세 미만이에요. 지금 잡아가도 나는 어차피 그냥 아무 책임도 없이 풀려나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연행되어져 가고 기자들이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실실 웃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잡아가는 그 법 집행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하는 그런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법이 무서워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무서워서 살인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결코 순진한 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냐면 다윗의 그 이후로 태어나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앞으로 끊임없이 칼부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목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다윗의 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간음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신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창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임신을 시키게 되지요.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이 간음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은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두 당사자를 사람들 앞에 끌어놓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집안에 저주를 내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다윗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밧세바와 둘이서 돌에 맞아 죽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는 살려두시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왜 이 저주를 하셨냐면 바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라는 이름을 위해서 죽였구나. 그 죽인 사건에 대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너 아니라 너 아들부터 시작된 너희 집안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일어나서 너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당당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군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를 경멸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이건 죄야, 살인에 가까운 죄야, 살인과 똑같은 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적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와서 들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분노, 욕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이 경멸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책임을 내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살인사건들은 지방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살인자가 이 지방재판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을 받게 된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이 일을 어떤 일과 연관을 시키시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것과 결합을 시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라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인죄를 져서 재판소에 넘겨지는 것과 똑같은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나가라라고 하는 것, 이 나가라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말을 쓰면 무슨 새끼라는 게 이 나가라라는 표현입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욕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나가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공회에 끌려갈 만한 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회란 산헤드린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재판을 감독하는 기관보다도 최고 상급 기관이 바로 이 공회, 산헤드린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기기로 한 이 모든 결정들이 어디에서 된 일입니까?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 것이 공회인데 이 공회에 넘겨질 만한 죄가 뭐냐면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말하는 이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과 똑같은 죄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이나 또 공회도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옥불에 넣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그를 아주 경멸하는 듯한 이런 미련한 놈,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옥불에 빠질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살인과 똑같은 죄에 비교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선언하셨냐면 여기에는 바로 살인죄와 이 형제들 비방하는 죄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군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을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안에
무엇인가를 새겨넣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안에 무엇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들을 새겨 넣으신 것이 어떤 피조물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담아서 만들어낸 그 창조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인간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누군가를 죽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살인의 죄, 생명을 빼앗는 이 죄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뭐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새겨놓으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육신의 생명을 뺏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로 인한 이 저주가 우리에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람의 혀를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살인을 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법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받아도 너희가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서 너희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랬구나, 율법이 없으니까 그랬구나 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발뺌할 수 있어,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기준을 준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몰라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발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벌로 이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디까지 연장을 하시냐면 제사까지 연장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 그 다음은 제사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늘 흠없고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하여 드림으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끗하고 내 백성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을 통하여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이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좋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그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라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 내가 오늘도 예배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그 평안함과 그
그 긍휼하심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평안함을 느끼며 돌아가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늘 기쁘고 힘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이 낱낱이 발견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고개를 들기가 문명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을지언정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재물을 죽이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모르는 척,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달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일주일간 삶에서 그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까맣게 있고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의 힘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경멸하고 판단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얼마큼 심각하고 큰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그 죄가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그 이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애써 못 본 채 숨겨놓았던, 내가 세상의 일들로 급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나의 이 무능력한 거룩함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서 다시금 소송케 되어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 공간 안에 누군가 살인죄를 저질렀었던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판단들을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나? 또 뭐 심한 경우에는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이름이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약한 본성들이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본성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우리 입술의 죄들,
우리의 이 마음의 죄들, 형제들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죄의 무게가 있으며 거기에 합당한 죄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였던 다윗도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건데 하물며 그의 죽음도 아니요 그저 그를 향해 내 이 말의 판단들이 뭐 그렇게 심한 죄일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이 우리에게 살인죄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그 죄의 값에서 발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살인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살인죄를 지고서도 모르는 척,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척 이 자리에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들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죄악된 본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까발려져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아프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저 주님 앞에 섰으니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위하여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예배하는 참 이유와 목적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